할렐루야. 꼭 세 번 해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원래부터 아름다웠습니다. 시작. 원래부터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나를 돈으로 판단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어디 학교 나왔냐, 이것 갖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달라. 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데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또 세상 속에 어그리고 거스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시냇물이 흘러내릴 때 막 돌에도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연의 소리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이 자연의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어떤 데는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자체가 자연의 소리이므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이성과 상식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봤더니 오늘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감동을 했어요. 그 감동이 뭔가 봤더니 너는 솔로몬에게 네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유언하라는 거예요. 유언이고 명령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뭔가 봤더니 그 친구들에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해라,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베풀다라는 단어는 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창조, 만들어서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못된 신랑들 많이 있잖아요. 못된 아내들 많이 있잖아요. 그 못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고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나 이래 봤더니 솔로몬 대왕이
그 밥상 있잖아요. 밥상에서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그 상에서 함께 먹는 은총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 대왕은 이제 왕이 돼서 자기 기반이 없어요. 자기 기반이 없잖아요. 다 아버지 때 세워놨던 신하들이고 장군들이고 뭐 이런 거지. 자기 기반이 약해요. 그러므로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안건을 튼튼하게 붙잡아줄 그런 장수들, 그런 관료들을 자기 밥상에 앉혀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받은 거지. 아버지 시대에 은총받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장수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은총을 베풀면 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하들 중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계속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냐고 이런다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안건을 단단하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네가 보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 잘 세워서 그 사람들 네 밥상에서 먹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요, 7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마땅히 기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이하로 보면 다윗 왕이 지금 뭐요?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신하 몇 사람 데리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정권이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군사를 벌여서.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었대요. 그리고 당대 부자였대요. 이 사람이 주변의 부족들을 설득해 가지고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거, 뭐 군사 장비 이런 걸 다 그 친구가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압살롬을 물리치는데 다윗의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이 압살롬이 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버렸대요. 나는 군사가 나뭇가지에 장군이 왕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말은 이 성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은혜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노정에 이 바르실레가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공개할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왕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도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르실레는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부자는 뭐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압살롬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 다윗을 도왔다가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말소당하고 자녀들도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의 왕위는 끝났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도우려면 압살롬을 도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도왔다는 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만들어서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고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다윗이 정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솔로몬 대왕에 네 때에도 이 바르실레 아들들을 네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총을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만들어서 베풀어라. 이 친구가 미운 짓에도 좋은 것을 만들어서 베풀고 이 친구가 조금 어그러지고 거스러도 만들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도 솔로몬 대왕의 앞길도 또 바르실레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었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총을 베풀려고 오려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를 구유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간방에서 차지고 있고 자기는 그냥 그 짐승이나 사는 그쪽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도 영접도 안 해줘.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일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은총을 만들어서 베풀려고 와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쁜 모습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마음도 찌그러지고 삶도 찌그러지고 삐뚤어져 있어서 정말로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보니까 나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좋은 모습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바르실레 아들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왜 못 봤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대왕에게 정말 이들에게 은총을 만들어서라도 베풀라고 유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의 인생길에 평안히 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와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분 대대로 왕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남편 허물 굉장히 많아. 나 알아. 나도 알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은총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까이서 살면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때 보면 그냥 냄새도 나고 또 항문 열어봤더니 배설물도 거기다 발려놓고 아이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봐. 100m 떨어져서 볼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좋은 면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좋은 본문을 보려고 만들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볼 때 아이고 세상에 가보니까 미스 채도 막 너무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막 우리 옆에 있는 보다 더 나은 거라. 그러고 막 보니까 막 아이고 잔소리나 했었고 머리 다 빠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모습보다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지 말고. 이용해 먹으면 부모는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라고. 아니 당신들이 누구를 사기쳐 먹겠다고 남편까지 아내까지 사기치려고 그러냐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꼬여 있다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남편, 천하보다 귀한 아내, 천하보다 귀한 부모,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붙여준 것은 그에게 만들어서 은총을 베풀라고 보내준 거지 그에 이용해가지고 나 편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요 평생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평생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다음 주에 2025년도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무슨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남들은 그냥 돈도 신랑이 팡팡 벌어가지고, 남들은 그냥 아내가 그냥 돈도 팡팡 벌어주는데 우리 신랑 아내는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마냥 그냥 자기 욕심만 부리려 그러고 자기 이세만 떨려 그러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보다 좋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 입원해 있는데 가서 하나 골라가 주세요. 바꿔갖고 와.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꿔갖고 오라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편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아내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건강한 거, 이빨도 튼튼하고 눈도 튼튼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살 보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걸 봐도요, 놓고도요,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것만 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봐도 아이고 똑같은 색깔인데 색깔이 이렇게 막 이쁘네, 그렇게 좀 금갑서도 예술적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금이 갔을까, 내가 쪼갰어도 잘 안 쪼개졌을 텐데, 막 이래가면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만들어서 주님을 위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사면을 돌아다 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몇십 년 지난 사람을 만난 거라. 아니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 나를 보고 알아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업 파트너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요,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의사도 다 포기했어. 근데 내 중심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니까 내 안에 기쁨도 생기고 막 좋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아내도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남편도 나에게 좋은 말, 주변 사람도 나에게 다 좋은 말 해주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됐잖아요. 노예가. 아니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 돼요? 그것도 아니 우리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셉은 어디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다니, 그것도 실권을 가진. 아니 그냥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놨는데 사자가 장난감 냈대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자기를 보호해줬어요.
아니 나는 어떻게 그랬는지 내가 가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천국까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 이상하면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또 그것보다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다 던져버렸대요. 불 속에 던졌는데 그 불이 평상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를 잡아 던진 사람들이 다 타 죽었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런 냄새도 안 났다.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가서 내가 거짓말한가.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근데 단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사람은 못 고치겠어요. 좀 제발 믿어주세요. 내가 사정할게요. 좀 믿어주라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믿어줘요. 할렐루야. 이 믿고 살아가면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사느니. 그러니까 다 망한다 해도 내 안에서요 소망이 꿈틀거리면 나 할 수 있다. 아마 일어날 거야 내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그맣게 일어나 갈수록 막 커져요. 그리고 막 괜히 자기가 부자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런 나에게 은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 오늘 다윗과 솔로몬과 바르실레가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